자, 오늘 어떤 책 들고 오신 건가요? 아, 네. 오늘 질문하는 아이 대답하는 부모라는 책입니다. 네. 책 제목만 들으셔도 이제 오늘은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보는 순간 네. 오늘은 아마 신청가 많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지금 예, 들거든요. 오늘은 좀 경쟁력이 있으니까 네. 좀 아니 경쟁력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신청을 하셔야 네. 좋지 않을까. 오늘은 뭐 안 듣고 신청을 먼저 하셔도 될 만한 책입니다. 네. 제목 안에 다 있군요. 다 네. 있어요. 네. 질문하는 아이, 네. 대답하는 부모. 생명의 말씀사에서 9월에 나온 책이고요. 저자는 알렉스 맥팔랜드 목사님입니다. 어린이와 10대들에게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세워주기 위해 강연하는 기독교 변증가이고 또 강연가, 또 작가이자 복음전도자며 신뢰와 진실함으로 평가되는 시대의 지도자입니다. 저자는 20년 이상 어린이, 청소년, 부모로부터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에 대한 질문을 했으며 또 10대 독자를 위한 맞춤형 변증 첫 번째 기독교자로 유명합니다. 네. 현재 미국 전역뿐 아니라 세계를 돌며 1,500개 이상의 대학 캠퍼스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소개만 들어도 이 책이 어떤 책일 거다 기대가 좀 되는데요. 네, 그렇죠. 특히 뭐 기독교 세계관 요즘엔 아이들 양육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네,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어떤 책인가요? 네, 이 책은 어린아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묻는 질문과 또 그에 대한 대답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뭐 많이 물어보잖아요. 물어보죠. 저희 아이들도 뭐 저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네. 뭐 우유야? 뭐 왜 우유예요? 막 말도 안 되는 대답 질문들이 못하는 계속해요. 질문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신앙에 대한 질문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죠. 네. 선악과 얼마나 했어요? 뭐 맛있었어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은 뭐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 예수님에 대한 질문들, 성령님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성경과 교회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네. 그리고요. 하나님 있도록 책입니다. 또 총 21가지의 질문을 다루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나온 질문들은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이나 또는 초신자분들도 네.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묻는 엉뚱한 질문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곤란한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네, 이 책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참고서군요. 네, 그럼요. 네, 다음 부분 읽어주세요. 내 조카 엘리는 7살 무렵 언제나 나에게 달려와 하나님에 관한 창의적인 질문들을 하곤 했다. 하루는 엘리가 몇몇 친구들을 모아 즉석에서 목회자와의 Q&A 시간을 마련했다. 엘리는 친구들에게 자신 있게 말했다. 우리 삼촌은 설교사야. 천국에 어떤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있는지도 너희한테 말해줄 수 있어. 오. 천국에 어떤 종류의 아이스크림? 조사위원회의 작은 얼굴들이 모두 내게로 향할 때 나는 간신히 웃음을 참아야 했다. 그들의 표정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말해주면 우리는 그대로 믿을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어떤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먹을까요? 나는 아이스크림을 버렸고 머릿속에선 열심히 답을 찾았다. 내 조카가 하나님이나 신학에 대해 질문이 있을 때마다 찾아오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정말 명예롭게 생각했다.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은 종종 우리를 미소 짓거나 웃음을 터뜨리게 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당신이 자녀들의 기독교 백과사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특권이며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네. 그래요? 네. 꼬치꼬치 캐무는 아이가 있는 것이 꼭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하는 거죠. 네. 오히려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에게 지도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건 비상 상태가 아니라 선물이다. 예, 선물이다. 선물. 네네. 그래서 진짜 비상 사태는 자녀가 답을 얻기 위해 당신을 찾아오지 않는 것이다. 그게 진짜 비상사태군요. 오지 않는 거. 아니 우리 여기 중에 PD님 아이들이 제일 어린데 네. 찾아오나요? 지금은 물어보죠. 아직은 물어봐요. 아 그래. 아유 뭐 자, 선물을 아니, 받으셨네. 작은 애는 물어봐요. 아 그래? 아직 초등학생이거든요. 네네. 걔는 물어봐요. 근데 중학생은 안 물어보더라고요. 왜 안 물어볼까요? 아버지 하실까봐. 네. 당혹스럽고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스러웠지만 그렇죠. 사실 자녀들이 질문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고 비상사태군요. 네, 지금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요 대화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요즘 뭐 벌써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5학년 넘어가면 네. 사춘기 온다고 뭐 그렇죠. 삼춘기도 오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서 부모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신앙도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질문 안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게 사실은 좋은 거. 어렵지만 오히려 거고 안 물어오면 더 이게 안 좋은 상태다라는 거죠. 저자는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녀들이 묻는 어려운 신학적 질문들에 실제적인 답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 책의 주요 목적이 부모들이 바로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전에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어도 또 에스겔서가 구약 성경인지 신약 성경인지 헷갈려도 몰라도. 네,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자녀와 성경적 원리들에 대해 이야기할 뿐 아니라 관계를 형성해가며 그 안에서 성경적 원리들을 실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몇 년 동안 수많은 가족들과 어린이들 또 10대들, 대학생들과 소통하고 또 이 책을 만드는 동안 수십 번의 개인 인터뷰들을 거쳐서 네. 이 21가지의 질문들을 엮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통계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질문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 직면할 어려운 질문들은 어떤 형태로든 넓은 범위 안에서요. 네. 모두 이 책 속에서 다루어질 거라고 확신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잘 모른다라고 이제 겁먹고 피할 게 아니라 네. 대답해주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특권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부모가 되도록 좀 준비가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준비한다라는 것이겠죠. 네. 뭐 이 책이 있으면 갑자기 모든 걸 대답해 줄 수 있다기보다는 네. 이 책을 통해서 부모가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도 될 수 있고요. 저도 이 내용을 쭉 다 봤는데 보면서 그런 거죠. 한편으로는 이거는 여기 책 안에서만 그냥 대답을 해줘도 되는. 네. 그래서 이 책만 갖고 있으면 조금 한 50% 이상은 안도가 좀 안도가 될 수 있는. 네. 그렇군요. 일단 해봐. 그리고 목차를 펴놓고 내가 좀 알려줄게. 찾아보는 거죠. 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사가 되기 때문에 교사로 준비되어야 하는 거고요. 저자는 어려운 질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기본적인 도구들을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점점 자라가면 자녀들이 던지는 어떤 영적인 질문에도 대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분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데 각 사람은 성령의 도움과 인도의 약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부모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네.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죠. 이 책 또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자는 이 책의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용법이 또 있네요. 네, 사용법이 있습니다. 네. 네, 읽어주세요. 이 책은 신학의 특정 주제에 관해 찾은 간결한 답이 제시된 신학 백과사전의 용도로 쓰인 책이 아니다. 대신 나는 당신에게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고 당신이 자녀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기술과 기본 정보를 주고자 했다. 하지만 자녀들이 질문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책의 목차를 훑어보아선 안 된다.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성경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필요하면 더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여기서 알려주는 성경 공부 방법을 익히길 바란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던지는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할 준비가 될 것이고 혹 그렇지 않더라도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네. 네. 뭐 우리들이 답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뭐 목사로서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모든 답을 알지 못하고요. 어떤 때는 성경 구절을 얘기했는데 그런 성경 구절이 있었나? 있었나? 네, 이렇게 마음이 들 때도 네.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때는 답이 가장 좋은 거예요. 나도 그렇죠. 네. 나도 잘 모르는데 내가 알아봐서 알려줄게. 또는 나는 잘 모르지만 목사님이 좀 도움 주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또는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도움 주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안내해주고 엄마가 전화해 준대잖아. 선생님 우리 애가 이런 질문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요. 이런 거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미리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를 때 제일 좋은 답이 모른다고 하는 것이다. 네. 근데 괜히 아는 척했다가 꼬이죠. 네, 큰일 나는 거죠. 네, 어린이와 10대들이 하나님, 성경, 기독교 또는 영적인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할 때 네. 우리는 아마 질문의 대답을 불쑥 내뱉었을 것인데요. 그런 대응도 필요하지만 잠시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이가 왜 이 질문을 할까? 아까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무슨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물어볼 때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그 아이도 걸까? 천국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거죠. 단순히 그럴까요? 아닐까요? 그 아이 속에 그 아이 머릿속에 어떤 정보 어쩌면 잘못된 정보가 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 또 최근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 이런 생각을 하도록 부추겼을까? 네. 네. 아이들은 종종 복잡한 문제를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또 문제의 한 지점을 발견하고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그것은 조각난 퍼즐 맞추기와 비슷해서요. 아이들은 한 조각만 쳐다보면서 전체 그림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아이들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질문과 또 그들의 삶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을 총동원해 전체 퍼즐을 이해하려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개 질문 뒤에 질문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가요, 갑자기 막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덥죠? 그래서. 아니, 안 더운데? 덥다고 해야 돼. 그래서 덥니? 그랬더니, 아, 너무 더워요. 그래서, 이상하다. 안 더운데 왜? 했더니, 사실은 덥다는 게. 아이스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질문 속에는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또한 영적 질문에 대해 답할 때는 혼자서 말하는 것보다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요. 혼자서 말을 하면 그들은 잔소리로 여긴다는 거죠. 네. 설명해 주는 거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또 잔소리 하시네. 그런데 또한 너무 많은 정보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어보면 막 다 얘기해 주려고. 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만큼의 정보만 주면 된다는 거죠. 중요한 한 가지는 잘 모르겠는 걸 이라고 말하는 것은 괜찮은 대답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또 그 말 뒤에 같이 답을 찾아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덧붙인다면 더 좋은 대답이라는 거예요. 네. 자녀들의 질문은 부모들을 쩔쩔매게 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괜찮다. 모든 질문의 답을 알고 있을 수는 없지만 네. 깊이 파고들어 답을 찾으려 하는 마음 자세를 보여줄 수 있으면 또 그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목사님이나 주일학교 교사에게 이렇게 넘겨도 된다. 이겁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네. 만약에 우리 애가 이걸 물어보면은 나 대답할 수 준비가 돼 있나?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스스로 점검해 네, 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 네, 첫 번째가 하나님은 왜 나쁜 사람들을 그냥 두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왜 고통이 존재하게 하실까요? 네. 셋째,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세요? 네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왜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해주시지 않아요? 네. 애청자 여러분 어떠세요? 답할 준비가 되셨나요? 네, 다음은 예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 조금 동화 구경가답게 보는 한번 해볼까요? 철수 영리 버전 철수처럼. 영리 버전으로 해주세요. 영희 버전으로 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에요? 네, 일곱 번째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네, 여덟 번째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어요? 아홉 번째, 왜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열 번째, 예수님은 언제 오세요? 네, 열밤 잠은 오세요. 영희가 조금 느끼하게 네. 아마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면 그래 나도 좀 궁금한데 이런 질문도 그런 질문도 있으실 거예요. 어른들도요. 자, 성령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도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일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듣고 계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 네. 내가 계속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게 되나요? 철수가 나이가 많으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군대에서 방금 제대하고 왔어요. 사춘기 철수 같기도 하고. 사춘기 철수. 네. 네.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령에 대한 질문. 성경. 네, 성경에 대한 네, 질문. 요거죠. 네, 요거. 네. 왜 이렇게 위선자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요거. 그냥 그건 교회고요. 네. 요건 교회고. 영희가 수업을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제가 오해 오타가 있었군요. 여기 성경이군요.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진짜 일어난 일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친구가 성경은 모순이 있대요. 그게 사실이에요? 이번 영희는. 아주 좀 단 한 가지 저를 자꾸 쳐다보셔서. 그러니까.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교회에 대한 질문이요. 저는 요거는 사춘기여가지고 뭔가 뾰루퉁하면서도 엄마한테 혼나고 와서 주일학교에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밥 굶은 영희 버전으로 해주세요. 버전이 너무 높군요. 네. 왜 이렇게 위선자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 지루해요. 꼭 가야 돼요? 왜 대부분의 교회는 지구 공란화, 온난화 같은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이건 참말아요. 잘하셨네. 참말아요. 21가지 질문 우리 같이 나눴는데 어떠세요? 두 분은 어떤 느낌이세요? 근데 다 있는 질문이고 그렇죠. 대답하기 좀 준비해야 되는 질문도 있고. 사실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하고 네. 이거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러운 질문이고요. 네. 자,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세요? 이런 거 많죠. 네. 또 사람들이 이 세상의 고통과 인생에서 겪는 실망과 상실 때문에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여긴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자기중심적에서 보면 그렇죠. 그런데 늘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불공평하게 대하셨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관점을 갖게 되기도 하거든요. 네. 왜 나는 여기서 태어났을까? 뭐 우리 부모님 왜 이럴까? 나는 왜 머리가 나쁠까?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부모님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은 다른 나라들 또는 역사를 통해 가난, 전쟁, 잔혹한 행위들을 볼 때 과연 하나님 공평하신가 하는 의문을 던진다고 네. 합니다. 또한 아이들은 종종 과도한 욕구에 근거해서 공평함과 불공평함을 느끼는 거죠. 네. 왜 쟤는 저런 장난감이 있는데 나는 없어요. 막 이런 거. 그런 거죠. 네. 하나님은 사랑으로 불공평한 짐을 자신이 지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내주신 것. 이것은 얼마나 불공평한 일인가.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내가 왜 저들을 위해서 다 죽어야 되나.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을 규정하는 사랑과 자비 없이 공평하다. 네.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예수님 보내셨을까요? 우리는 그러니까요. 우리는 끝이죠, 끝.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었을 거고요. 이 세상은 악으로 소멸됐을 겁니다. 우리 모두 멸망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평하신가에 대한 답은 오히려 아니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아서 더 좋은 거야. 이렇게 그 답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책엔 또 특별히요. 네. 각 장마다 네. 마지막 부분에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네. 그 핵심 개념에 그곳의 질문과 그에 대한 설명 그리고 희망을 담은 대답이 있습니다. 짧은 거군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죠? 왜 구약시대에 하나님 그토록 가혹하셨죠? 또 왜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까요? 대한 희망을 담은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행위가 때로는 가혹하고 겉보기엔 불공평해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선하시며 그분의 행위는 항상 영원한 시간의 틀 안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대답해 주는 내용이 네,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장을 보시면 그 끝부분만 보고도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또 어제가 주일이었습니다. 네. 아까 그 얘기 좀 전에 쉬는 시간에 나눴어요. 권사님하고. 네. 아, 그러니까 저도 주일학교 교사지만 아이들이 그 예배 시간에 오면 꼭 하는 이야기 빼놓지 않는 거 있거든요. 심심해요, 지루해요. 지루해요. 네. 교회도 왜 이렇게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꼭 가야 돼요? 네. 와서도 그러죠. 네. 아, 꼭 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재미없어요. 이런 이야기들 네. 하거든요.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핵심 개념. 우리가 네. 알고 있어야 될. 이걸 알면 이제 대답하기 좀 네. 좋다는 거거든요. 이 핵심 개념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교회는 즐기기 위한 곳이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고 영적인 교육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곳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교회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자녀들의 성장과 이해를 위해 적절한 수준에서 참여하게 하라.
세 번째, 자녀의 주일학교와 청소년 사역에 관여하라. 교사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아니면 당신이 직접 교사가 되라. 당신 자녀의 특별한 필요를 교사에게 알림으로써 자녀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라. 네. 이 부분에 희망을 담은 대답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너무 지루해요. 꼭 가야 돼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물론이야. 교회는 반드시 가야 한단다. 네. 비록 재미있지 않더라도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 네. 교회 활동에 참여할 때 너희 삶 속에서 열매가 자랄 거란다.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네.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네. 학교는 어때요? 학교는. 꼭 가야 되잖아요. 학교는 더 재미없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근데도 가라고 가야 돼요. 학교 무조건 가야지.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일학교 재미없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길 성수해야지. 고민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생각해도 재미는 없어. 뭐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부부가 꼭 그런 얘기해요. 네. 교회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좀 괜찮은 재밌는 대로. 교회 없어. 아.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것에서 찾지 마시고 요 핵심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네. 조금 더 나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자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영적 유산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좀 읽어주시겠어요? 부모 노릇은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자들을 길러낼 가장 중요한 기회다. 이것은 우리가 아들을 남편과 아버지로, 딸들을 아내와 어머니로 자라게 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일을 등한히 했더라도 후회하고 괴로워할 것 없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아이들을 가르쳐라.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하라. 그리고 반드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 첫째, 자녀가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둘째, 평생 동안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도록 기도하라. 네. 성경에도 보면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집에서도 교육하고 길에서도 교육하고 그렇죠. 앉아서나 서서나 항상 교육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들이 때로는 이런 경우 같아요. 질문을 하면 나 대답 못해. 이래서 아예 그냥 질문을 못하게 막아버리거나 네. 아니면 내가 대답해주면서 선생님이나 목사님 을 받자가 아니라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렇죠.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물어봐. 네. 이러면서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안 하게 네, 만드는. 아이가 엄마는 모르는구나. 아빠는 질문해야 대답도 안 해주는구나. 이런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좋은 교사는 누구냐? 사실은 부모가 가장 좋은 교사잖아요. 저도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교회에서 잘 가르쳤어요. 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가르쳐 놓은 걸 다 망쳐놔요. 망쳐요. 네. 그러면 사실 부모님이 잘 가르쳐야 이 아이가 잘 설 텐데 그런 점에서 부모님이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네. 그것이 정말 좋은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부모들도 좀 알아야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좋은 점이요. 대답도 해줄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 네, 내가 어떻게 방향을. 좀 준비할 수 있을지 이제 준비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아니 그리고 솔직히 우리 어른이라고 그래도 아이가 네. 아닌 어른이라고 그래도 네. 어른이 어른한테 하나님 왜 나쁜 사람들을 그냥 두는 거야. 그렇죠. 이런 질문 많이 네, 하잖아요. 최근에 벌어지는 우리나라 일을 보면서 아니 40년 넘게 저런 걸 네. 하나님은 왜 그냥 두신 네, 거야? 네. 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답을 못할 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답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핵심 개념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잘 읽어보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면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네. 무엇이 진짜 중요한 본질이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자, 우광호 목사님 오늘 소개해 주시는 책 목사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책이 뭐죠? 네. 질문하는 아이, 대답하는 부모라는 책입니다. 우광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책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에 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자신 있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한테. 이런 분들은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